안녕하세요. 역하남, 역대하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왕국의 솔로몬 이야기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왕국, 다윗 왕조만을 특별히 다룹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하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요담, 이 요담과 아하스가 완전히 대조가 되죠.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받았던 문제가 없었던 왕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는 처음부터 배교해 갖고 끝까지 나쁜 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 뒤에 누가 나오냐면 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4장은 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고요. 특별히 앞에 3장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히스기야는요,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18, 19, 23장에 걸쳐 갖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역대기에서는 4장을 다루는데 무려 이 역대기에서 앞에 있는 3장이 종교적인 어떤 개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 딱 한 절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얼마나 성전하고 연관해 갖고 주제를 깊이 파헤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역대기의 관심사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크게 이제 29장에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어떤 예배의 제도,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내용을 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비교할 만큼 어떤 종교 개혁가였다. 그 아하스의 배교 후에, 그 아하스가 처음부터 배교했잖아요. 그리고 아람의 신을 막 데려와 갖고 또 이렇게 섬기고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의 배교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개혁을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25살 때 왕이 되어갖고 이제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성전 정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디를 유념해서 보려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24절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의 문을 닫고 연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성전의 문을 닫는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에 자신의 마음을 닫은 거랑 똑같죠. 반면에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겠다라는 마음이 열린 거죠. 자, 이거를 잘 상징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특별히 얼굴을 돌렸고 또 성소를 등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이렇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데,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이거는 이제 28장에서 그 아하스가 계속해서 배교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세요?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이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여기 이제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선한 왕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왕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갖고 성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도 성결케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성전을 깨끗이 이제 청소하게 되죠. 그래서 16일 동안 다 마치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와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요? 예, 온 이스라엘을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 제도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전을 정화했고 이 성전이 정화되니까 이제 제사 제도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거죠. 자, 25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다윗과 선지자들의 명령대로 제사에 수반되는 음악을 위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에 치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찬양을 담당하게 합니다. 자, 31절로 36절에 보니까 그 성결케 된 백성들을 이제 감사제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 드린 제물과 감사제물과 번제물이 너무나 많아갖고 제사장들이 부족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협력으로 제사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34절에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라며 칭찬하는 거죠. 이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도 중요하지만 그 레위인들의 역할을 아주 부각시키고 또 어떤 직무들을 잘 이렇게 분할하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36절, 저는 굉장히 이 36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런 성전 정화, 그리고 제사제도의 회복,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협력, 이런 일들이 갑자기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역사하시면 그런 예배가 통일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30장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 되고 통일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 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또 두 교회가 갑자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민족으로 갑자기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루어 주시는 역사지만, 그러나 물 밑에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미 역사해 오셨고 그 다음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갑자기 역사하셔갖고 30장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제의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이 다시 봉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런 통일 왕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30장에 나옵니다. 자,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 성전 예배의 통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왕이 온 회중과 의논을 했대요. 2절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좋게 여기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2절 보죠. 성전이 정화되고 이제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자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갖고 편지를 써갖고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때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 이렇게 겹칩니다. 자,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결한 제사장들이 이제 부족했는데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못해갖고 원래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2월 달에 지키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또 북쪽에서 사람들이 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자,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나 또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온 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께 돌아와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자,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자,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야 유월절을 잘 지켰던 거죠.
자, 13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였어요. 그때 일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채 유월절 양을 먹어갖고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그때 부적격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백성들을 고쳐주십니다. 백성이 크게 즐거워요. 자, 이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와 연관된 내용에 보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런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갖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자, 22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모든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거기 함께했던 레위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니까는 7일을 더 지키자고 결의하고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유다의 온 회중,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뭐 당연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분열 왕국 때 이제 남아했던 그런 북쪽 이스라엘계의 사람들, 뭐 세터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무려 2주간 동안이나 지켰던 거죠. 원래 이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켜갖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뭐예요? 바로 효소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을 이제 무교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똑같고요. 그냥 무교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6월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제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큰 기쁨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의 제의 제도, 다시 말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한 그런 왕이었고, 또 성전을 다시 봉헌한 그런 왕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비교할 만큼 그런 탁월한 종교 개혁자였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27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면서 아주 풍성하고 또 아주 은혜가 가득한 그런 6월절 예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성전을 정화했죠. 그 다음에 예배의 어떤 제도를 회복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예배, 그 특별한 어떤 6월절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그런 예배들도 좀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의 헌납과 분배를 통해 갖고 이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힘있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6월절을 지킨 후에 백성들은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 부흥처럼 놀랍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돌아가 갖고 우상들을 다 척결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일상적인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제 직임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역대상에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해놓은 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또 휘장문에서 섬기라, 또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이제 번제죠. 상번제와 안식일, 또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위해서 왕이 자기의 재산으로 그런 번제물들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왕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책임져 갖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힘쓸 수 있는,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바로 온 백성이 후히 들여갖고 남을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21절. 이제 성전 안에 너무나 많은 예물들, 또 성물들이 이제 준비됐기 때문에 창고를 세워갖고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물과 11조 구별한 모든 물건들을 두게 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이제 세웁니다. 바로 다윗 때 이런 성전 곳간 책임자를 임명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이제 제대로 이 성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또 성전 곳간을 이제 만들고 거기 책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몫을 제대로 잘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레위인들의 역할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악과 찬양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성전 보관과 책임, 그 다음에 이제 몫의 분배. 그래서 들어온 것들을 적절하게 그들의 먹을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분배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요, 이 역대기에 딱 두 명에게만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역대상 29장 23절에 솔로몬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이 형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성전의 그런 모든 제의들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32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29, 30, 31장까지는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라면, 다시 말해서 종교 개혁가로서의 히스기야를 보여줬다라면, 이게 이제 아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딱 한 절만 할애했는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아무래도 성격이 주제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무려 3장을 이제 할애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마지막 32장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런 종교적인 개혁이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자, 사네립이 이제 침공해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물 근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면서 방어 준비에 이제 만반을 기합니다. 그때 성문 광장에 모여갖고 이렇게 이제 정신교육하고 이제 호소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야, 이게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달았던 게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고 이제 다윗이었죠.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부터 해갖고 또 군인들, 그다음에 온 백성들이 그냥 그 골리앗 앞에서 쩔쩔쩔쩔 맸는데 그 골리앗 뒤에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 때 시브라와 부하가 그런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그 왕보다 더 큰 왕이신 대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그런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역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히스기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탁 깔려 있으면서 격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 그럼 어떤 믿음이냐? 자,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 크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아무리 사탄 마귀가 크더라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야,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면서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자, 9절부터 15절에 이 사네립이 사기를 또 꺾고자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예요? 그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의 신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방했다라는 말이 16절과 17절과 1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떡칠하는 거예요. 명예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 그래갖고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그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겹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랑도 겹치고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짝이 돼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갖고 이 아수르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아주 신비한 역사예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게 그냥 뻔질나게 그냥, 그리고 그냥 뭐 대놓고 그렇게 비방하고 자기네 신이 그냥 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갖고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근데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들이 암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자, 22절. 하나님이 아수르에게서 구원하시고 사면으로 보호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에게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다 듣고 너무나 놀랐겠죠. 주변 사람들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물러가는 이적이 나오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 15년을 더 살게 될 때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처음부터 배교해갖고 끝까지 악한 왕이었는데 거기서 걸출한 히스기야가 나왔고 또 이렇게 탁월했던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아니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있다라면은 이제 남쪽 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고 할 정도로 또 55년 동안 가장 길게 또 통치한 이 므낫세가 나오는데 하여튼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나오는데 그 15년 더 살게 될 때 이제 므낫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징표도 주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 이적이 뭐냐면 이제 그 아까 해시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은망덕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교만함을 뉘우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생전에,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생전에 내리지는 않았어요. 자, 27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온갖 부귀 영광을 누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 아까 형통했다라는 말이 솔로몬과 이 히스기야에게만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물을 때 그 이적이 뭐예요?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고 15년을 더 살게 돼. 그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자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느냐 아니면 교만하느냐 이걸 하나님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33절. 죽을 때에 다윗의 묘실에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장사가 지내졌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자, 한 사람을 이 4장을 할애해 갖고 다루는데 역대기의 주제처럼 성전과 연관해 갖고 이제 3장을 할애하고 있고 마지막 한 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마지막에 좀 교만했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짝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